안녕하세요. 저쪽 올라갔더니 우리 여기서 한다고. 아, 예.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잠깐 시간 돼 1분? 아, 예. 여기 자르고 나오고 이게 엄마 넣을게. 먼저. 여기가 어디야? 응? 여기가 어디야? 엄마 넣을 거야? 안녕하세요. 벌써 그게 안 오시네, 사회자님께서. 그래. 무슨 카페에 왔어? 어? 근데 야안 넣었어. 아이고.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야 요나 아차. 아바쿠스 마냥 학계 스가랴 말다니 마테마마 누가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아고 베드로 전후 요한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우리 오늘 어린이 예배 영어반. 안녕하십니까 어린이교회 성도님 여러분.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다 같이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 예배를 여집사실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전도회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장소를 그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여집사실에서 금요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에 누가 생일이 있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반의 소민이가 10월 7일 생일이었고요. 소년반의 하별이가 9일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을 맞은 소민이와 하별이 모두 축하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친구들을 축하하는 생일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민이와 하별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1년 항상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멋진 1년이 되기를 또 응원합니다. 우리 어린이 가족들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찬미 하나 같이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아름다운 세상? 처참미? 아, 이게 처참미. 아, 예배 시작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첫 찬비 이제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닥타닥 주룩주룩 빗방울 소리쳐 노래해 소곤소곤 또르르르 예수 노래 불러요. 울긋불긋 빵긋빵긋 알록달록 예쁜 옷 입어요. 도담도담 동실동실 어깨춤을 추어요. 하나님 참 좋아하신 이 세상 예쁜 노래 함께해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신 아름다운 세상. 이 기도는 전수한 어린이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이렇게 거룩한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두가 이 거룩한 안식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가정에 계시는 분들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시고 준비하신 헌금을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안식일을 주시고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여 안식일 말씀을 들으러 모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당에 올 때 또 예배에 참석할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몸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드리는 이 작은 제물로 저희의 마음으로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사업을 위해 가장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을 지내는 동안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오늘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영육 간에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특별 찬양은 김민수님과 하윤이, 김하윤 이렇게 한 걸음 특별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하고픈 맘 늘 간절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에 그저 막막할 때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수많은 두려움은 모두 떨쳐버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공회 앞에서 요단강에서 놀라운 기적 앞에 필요한 것은 나는 약하고 나는 못해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수많은 두려움은 모두 떨쳐버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못한다고 하지만 주 너를 도와주시리 안 된다고 하지마 주께는 지못함 없네 못한다고 하지마 주 너를 도와주시리 안 된다고 하지마 주께는 지못함 없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수많은 두려움은 모두 떨쳐버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현장에 우리 두 가정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항상 금요일 날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일당 100이라고 해서 오늘은 700명의 용사들이 모였네요. 700명의 용사들. 명의 용사들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강민이네 가정,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규태네 가정 환영하고요. 우리 하윤이 오늘은 규태네 가정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규태 혼자 있군요. 네. 자, 안경, 그러게요. 오늘 규태가 안경을 썼어요. 안경. 야, 멋지네요. 안경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집사실 오랜만에 보죠? 여집사실이 지금 바뀌었어요. 카페처럼 되게 편한 곳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도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건데요. 카페 같은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우, 은비, 예나, 소연이, 소민이, 그리고 지훈이, 준성이, 윤서, 유난이, 가영이, 예림이, 예은이, 지후, 그리고 하은이, 하린이, 규현이, 서해, 그 다음에 효원이, 규현이, 서윤이, 서연이, 은율이, 은주, 현우 가족들, 그리고 가온이, 가온이 오늘 처음이신가요 혹시? 그죠? 네, 우리 가온이 정말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매주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아, 도하, 우리 철순 집사님 가정 환영하고요. 유연이네 가족, 그리고 우리 재하, 재인이, 재서 삼남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준이 반갑고요. 자, 규태 현장 출석 사랑이 환영하고요. 지희랑 송수도 환영합니다. 자, 영재, 리노 환영합니다. 자, 하늘이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특창해 주신 우리 김민수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우리 두 부녀가 함께 찬양을 하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친구들 인사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에 성경 통독을 응원합니다. 매일 그 성경 기도력을 올려주시는 우리 신은영 지사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매주 새로운 찬양 그리고 좋은 찬양으로 함께 아침 예배를 맞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우리 찬양팀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성경 통독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죠. 이제 고린도 후서를 후반기로 향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로 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함께 성경 통독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동시간에 어린이 예배당에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 온라인 전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도회가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학생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전도회입니다. 제가 아까 올 때 보니까 한 10명 남짓 되는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10월 17일에 또 결전의 날이죠. 우리 중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시험 보는 날이 10월 17일입니다. 이제 보니까 서울삼육중학교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고 한국삼육중학교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이상한은 아니고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 있죠? 우리 병현이. 네, 우리 공병현이가 아직 서울영어학원교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도 같이 했고요. 이번에 시험도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수능이 아니고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예배 후에 3층 본당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 주셔서 같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본당 55명까지 가능하거든요. 자리 넉넉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 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병현이는 기도회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같이 공부했고 또 같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살폈다면 오늘은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대해서 전체는 다 살피지 못하지만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선교 여행이 순탄치만은 않았죠.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는데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일단은 선교 여행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되게 오랜만에 우리 강민이랑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강민아 너무 좋아요. 그쵸? 강민이가 너무 좋아요. 갑자기 안 입혀도 되는데? 너무 우리 강민이의 알몸을 모두에게 오늘 죄송합니다.
이 만방의 강민이 알몸이 나갔네. 그리고 우리 김민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하윤이랑 같이 찬양해 주신 이 곡을 이렇게 화면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적어도 밴드에다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유튜브? 우리 찬양 유튜브에도 올라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이게 어제 내용인데, 그리고 우리 아가도 있고 이제 저학년 친구들도 있는데 약간 오늘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이야기처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자, 어제 금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내용을 나눴었냐면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서 돌아왔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다가 선교 보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약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유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데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요. 침례 좋죠. 침례도 좋지만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 약간 이게 오염되고 달라지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요. 결국은 다툼이랑 변론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다투고 너는 나가! 막 싸우고 그렇지 않았죠. 말이 통하지 않자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님들이랑 우리 사도 예수님의 제자분들에게 그 의견을 물어보러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곳에서도 여전한 토론이 있었지만 결국은 베드로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구약 성경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초청하시고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자 그들 모두가 수긍을 했습니다. 그렇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할래? 필요 없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편지를 써서 다시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러자 그 편지를 읽은 안디옥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려준 그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기뻐하는 장면을 하면서 이제 어제 내용이 마무리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 씨라고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생님, 바나바 선생님, 우리 1차 선교여행 돌았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한데 가서 한번 방문해 보시죠. 그러자 바나바가,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저희가 여행을 갈 때 지난번에 같이 갔던 마가라 하는 요한도 같이 데리고 가면 어떨까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정색을 하더니 마가요? 마가 지난번에 도망간 그 친구 아닙니까? 그 친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선교여행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안디옥에서 그 살람이라는 지역과 여러분 좋아하는 바보. 바보. 한국말로 바보지만 그 바보 아닌 거 아시죠? 이 바보에서 버가로 갔을 때 이 버가에서 그 요한이 이제 마가거든요. 마가가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마가는 여행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왜 마가는 도중에 선교여행을 하차했는지, 왜 도중에 선교여행을 포기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마가네 집은 부자였거든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해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근데 같이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마가네 집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 들어가려면 다락방이 얼마나 커야 될까? 어린이 예배당에 거기 글쎄 거기도 한 우리가 자리 꽉 차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뭐 택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넓었어. 다락방이 120명 이상 들어간다면 엄청나게 부자였겠죠. 그러니까 마가는 신앙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는데 너무 곱게 자란 거예요. 너무 편하게 생활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여행해 보니까 얼마 안 다녔거든요. 얼마 안 다녔는데 장난 아닌 거예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지, 자는 거, 씻는 것은 말도 못하고 뭐 돌에 맞을 일도 있고 막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너무 생활이 힘든 거예요. 게다가 이제 여기 버가에서 이 위쪽으로 가려면 산맥, 이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넘어가야 된대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를 넘어간다는 거야. 근데 여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래. 여기가 엄청나게 가파르기뿐만이 아니고 여기 산적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기 지나가면 백발백중 산적들한테 잡혀가지고 갖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자칫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정말 위험한 곳이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 우리 내일 이제 갑시다. 위험하다는데 아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이제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진짜 목숨 걸고 우리가 선교여행 가는데 보면 선교여행에서는 인내, 극기, 용맹, 헌신, 신앙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생명도 희생 당할 수도 있는데 아니 지난번처럼 그렇게 도중에 포기하면 어쩌려고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 안 돼요. 걔는 안 돼요. 근데 바나바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바나바가 실수한 건 맞습니다. 너무 곱게 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 그 다음에 얼마나 후회하고 회개하고 뉘우쳤는지 아세요? 그리고 정말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심을 받아주시고 실수를 회복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뭐라요? 그래요?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은 더 강하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가는데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랑 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또 이제 마음이 상한 거죠. 한 번만 같이 갑시다. 왜 그러세요? 같이 갑시다. 안 됩니다. 해주세요. 안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심히 다퉜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2년 동안 선교 여행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그래서 서로 이제 목숨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피를 나눈 형제처럼 정말 친밀했는데 이것 때문에 다퉈가지고 갈라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바울이랑 헤어져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전에 선교 여행을 갔던 그대로 가서 그 성도들을 케어하러 가고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라는 인물을 파트너를 다시 선택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다른 쪽으로, 내륙으로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히 하니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장면 이후로 바나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몇 번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다음 선교 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집중이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 썼나요? 사도행전을 누가? 누가 썼지? 누가 썼지?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바울이랑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랑 같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집중적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 바울의 여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여기 살펴보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었는데 루스드라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루스드라에 갔더니 디모데라는 사람 만났어요. 디모데가 성경을 썼어요. 뭘 썼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쓴 성경 편지를 쓴 사람이에요. 디모데. 근데 디모데를 여기서 처음 만난 거예요. 젊은이 디모데.
근데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디모데가 그렇게 결심하게 됐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어요. 루스드라에 가서 그 못 걷는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야, 우리가 기다리던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다. 라고 하면서 찾아가서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드리려고 했죠.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막 옷 찢으면서 우리 아니라고,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겨우 말렸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못 살게 굴고 그들의 운동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시킨 거예요. 저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라고, 빨리 저 사람들을 내쫓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좀 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막 신이시여라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지요. 그래서 돌에 맞아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내다 버리자 하고 성막 밖에 내다 버렸죠. 그랬더니 바울이 갑자기 꿈틀꿈틀하더니 다시 일어나. 좀비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마을로 들어가는 모습을 디모데가 봤어요. 디모데가 그 루스드라에 있으면서 어떻게 고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어떻게 신으로 추앙받을 뻔했는데 자기들은 인간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또 모함을 당해서 막 돌에 맞아가지고 고통스럽게 쓰러지는 모습까지 봤고, 근데 일어났는데 도망가기는커녕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디모데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심한 모습 보면 나 저렇게 절대 안 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저런 일 절대 안 해라고 할 때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일도 위험하긴 한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일도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19 구급대원들이나 소방관 분들이나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의미 있는 일 하니까 야, 좋다. 나도 혹시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을 때도 있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와나니족을 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죽임 당했잖아요. 그러면 야,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나 하지 말아야지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의 삶을 봤을 때 그렇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구나. 비록 지금 그분도 돌아가셨고, 여러분 최근에 아는 그 울지마 톤즈에 나오는 우리 이태석 신부님도 마찬가지죠. 삶이 되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결국은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지만 그런 삶을 나도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래서 디모데도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바울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선교사가 될 것이다 라고 결심하게 되었고요. 마침 그때 바울을 만났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가보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으로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더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성도들을 더 많이 늘려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아시아에다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 다음은 나의 타겟은 여기까지 간 다음에 아시아로 가는 거야. 그랬더니 아시아라고 가려고 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비두니아 쪽으로 가야지 라고 했는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하다. 결국은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이제 환상이,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타난 게 마게도냐는 그리스거든요, 여러분. 이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아,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라는 꿈을 꾸었고요. 일어나자마자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바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 지역으로. 그곳에서 수일 유하다가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으면 교회 회당이 있거든요. 회당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됐는데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곳이 없으니까 아, 어디 예배 드릴 곳이 없나 해서 이제 강가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때 두아디라라 함은 요쯤 돼요. 그러니까 한 요쯤 되는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빌립보로에서 생활하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루디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루디아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루디아에게 침례를 베풀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기는 일이 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스토리였고요. 오늘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자, 오늘은 뭘 생각해 보냐면 아까 오늘 제목이 갈등이잖아요. 갈등.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왜 싸웠어요? 왜 다퉜죠? 예, 마가를 데려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근데 보세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덕이 많고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람이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냐면 사울이 처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했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다 바울을 무서워하고 다들 피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추천해줬어요. 사울 괜찮은 사람입니다. 회개했습니다. 우리랑 같은 신앙을 한 사람입니다라고 불러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다음에도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그의 고향 다소에서 아라비아에도 있다가 결국은 다소에서 회심한 지 1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고향에 있었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면서 일손이 필요해서 바울을 초청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 덕분에 사울이 일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생사를 함께 했던 정말 아주 귀한 동료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생명의 은인 정도는 아니겠지만 자신을 불러준 은인이었어요.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사역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바나바에게 되게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요청하는 것들은 다 들어줄 수 있겠죠. 은혜를 입었으니까. 근데 왜 바울은 바나바의 제안을 거절했을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듯이 그렇습니다. 선교여행을 목숨을 건 여행인데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도중에 떨어져 나갔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진짜 중요한 특수작전을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작전이야. 그런데 전에 이런 훈련을 하다가 힘들다고 탈영한 병사가 한 명 있어. 그 병사를 다시 그 작전에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되게 두려운 일이에요. 이 정말 중요한 작전이기 때문에 실수하면 모두가 다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이 진짜 중요한데 그래서 한 사람이 빠지면 절대 안 되는데 전에 빠졌던 사람을 다시 넣을 수 있을까? 그냥 보통 작전이면 모르겠는데 중요한 작전에는 그렇게 모험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야구 좋아하는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예를 들어서 월드 시리즈 딱 이 한 경기로 우승을 할지 우승을 못할지가 결정되는 경기야. 근데 그 경기에 시합의 경력이 거의 없는데 지난번에 정말 실력 없이 큰 실수를 해가지고 패전했어. 졌어. 그 선수 때문에. 근데 정말 중요한 경기에 그 선수를 다시 투입할 수 있을까요? 여러 옵션도 있는데 굳이
이 선수를 투입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마가 불쌍하죠. 물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 여행은 정말 중요한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계속 데려가자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한간에는 이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조카예요. 조카니까 감싸주려고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오, 서원이도 왔구나. 서원이 환영합니다. 자,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생각했어요. 마가가 정말 잘 준비된 인물이고 능력이 있는 인물인데 그때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완전히 놓칠 것 같은 염려 때문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잘할 거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둘이 서로 다투게 된 거죠. 바나바의 은혜도 알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었고요. 바울의 마음도 이해 갔지만 한 사람을 꼭 세우고 싶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바울의 입장과 바나바의 입장 다 이해가 가실 텐데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바울의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바나바의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바울의 의견이 틀렸나요? 아니요. 바나바의 의견이 틀렸나요? 아니요. 둘 다 맞아요. 의견이 틀린 게 아니고 달랐어요. 다른 의견들. 여러분, 갈등이 한자로 이 갈등이고 사전을 찾아보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하는데 갈이 뭐냐면 칡넝쿨 할 때 갈이에요. 등은 뭐냐면 등나무, 여러분 등나무 아시죠? 그 등이에요. 그러니까 칡이랑 등나무랑 같은 건 뭐냐면 줄기를 타고 이렇게 뭔가를 타고 올라가는 게 특징인데 다른 게 뭐냐면 칡은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근데 등나무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 칡나무랑 등나무랑 잘못 만나면 이렇게 돼요. 이건 칡나무고 이건 등나무예요. 갈등이 뭐냐면 올라가긴 올라가. 근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름을 인정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문제도 그렇고 바나바의 문제도 그렇고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하튼 다 맞는 거야. 달라.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어제 배웠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죠, 여러분들? 어제 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싸우고 막 밀쳐내고 막 추방시키고 그랬나요? 아니죠. 교회에 물어봤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성경적인 지식과 영적인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어제 금요일 말씀의 적용이었어요. 그대로입니다. 교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거룩한 교회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고요? 그러나 죄인의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문제는 생겨요. 중요한 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냐면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나보다 경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내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이 아닌 영적인 경험 혹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것에 순종하자. 마지막으로 사명에 집중하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문제 다시 이게 맞받아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충실하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렇게 큰 위태위태한 교회 문제는 잘 해결했는데 근데 개인적인 문제는 잘 해결 못했던 것 같아요. 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로 구원과 관련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법에 대한 문제. 이거는 양보해도 되는 문제들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건 우리가 목숨 걸고 그걸 막아야 돼요. 저항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이익과 뭐 유익과 뭐 내 자존심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낮추고 양보하고 용서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문제가 구원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까?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게 목숨처럼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해서 마가를 떼놓고 갔다면 그 다음에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가를 다시 세워주셨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마가를 데리고 갔어.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 중도에 또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로 열심히 섬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마가는 정말 충실한 종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모두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 양보했으면 가장 좋았을 문제였어요. 가장 좋았을 문제.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이 트러블이 생겼을 때 먼저 여기서 나왔듯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글쎄요. 감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당시에는 어떠한 감정적인 대립과 어떠한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기보다는 내 생각을 더 강하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때 트러블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영원히 원수가 된 건 아니에요. 각각 그 사명에 충실했고 결국은 바울은 마가를 인정했죠.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음의 정말 큰 싸움을 싸웠던 그들조차도 작고 사소한 문제 같은 그 문제로 쓰러지고 좌절하는 경험이 있다는 것. 어떨 때는 우리한테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가 그렇거든요. 설교 막 할 때는 이렇게 막 집중해서 합시다. 그러고 진심으로 나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하거든요. 근데 설교가 잘 마치고 그날 저녁에 정말 사소한 문제 하나 갖다가 맘상하고 막 하나 갖다가 막 삐지고 막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걸로 그 아침에 얻었던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일도 되게 조심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만 작은 일,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한 주 한번 그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둘이 나눠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길리기아로 갔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트러블은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으로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의 전도팀이 싸워가지고 두 개의 전도팀으로 나누어져서 두 곳에서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싸워서 그래 싸우자 그래서 두 개로 나누자 그러면 더 좋다 그게 아니에요. 원래 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분리된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더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자, 마무리 지으면서요. 마지막 하나. 여러분들은 누구의 의견을 더 지지하시나요? 바울의 의견, 바나바의 의견. 정말 중요하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마가 어쩔 수 없어.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기회야. 바나바는 맞아, 정말 중요한 기회야. 그러나 마가도 되게 중요해. 마가를 이참에 세워줬으면 좋겠어. 두 가지 생각이 상반된 생각인데 어떤 게 맞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 바나바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마가가 바나바를 통해서 성장해서 결국은 바나바와의 여행이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마 베드로랑 같이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가는 마가복음서를 쓰죠. 사실은 마가는 마가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쓴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었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가가 썼어요. 여하튼 그렇게 마가는 이 성경 역사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일도 중요한데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한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일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완수하려면 혼자 열심히 그리고 그것에 그 목표에 맞춰서 가. 그런데 그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오랫동안 그 일을 이루고 싶다면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 글쎄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부여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는 1등을 해야 돼. 나는 저기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뿌리치고 밟고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빨리 가고 싶어. 높이 가고 싶어 하는 생각과 빨리 못 가면 어때? 같이 가면 좋잖아 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준비한 그 일이 완벽하지 못하면 어때요? 대신에 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하늘나라 혼자 가는 것보다 겨우겨우 힘들지만 느리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울면서 웃으면서 같이 끝까지 하늘까지 가는 삶이 더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특히 교회에서는 사역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구원과 관련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 구원과 관련된 문제든 구원과 관련되지 않는 문제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때 중요한 거, 큰 거 말고 이번에 한번 작은 거에 신경 써봅시다. 작은 거, 사소한 거. 그것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작은 거, 한마디, 하나님 이게 내가 조금 속상한데 한마디 이거 뱉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그 자그마한 말이지만 참는 거예요. 네, 기다리는 겁니다. 이 작은 거 한번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들. 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설령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참아라 했는데 못 참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차선책을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일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느린 것 같지만 좀 미련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나는 좀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사람을 얻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주실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적용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2번 여러분들께 제안 드립니다. 작은 것에 한번 실천해보자. 순종해보자. 해봅시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삶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각에게 필요한 말씀을 또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안 것, 배운 것, 다음 한 주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라옵기는 무조건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습관을 가지고 또 그렇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떠한 목적과 일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조금 잘 안 되더라도 사람을 생각하고 함께 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안식일 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오늘 탐험대 개척대 있으니까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세요. 오후에 만날 수 있으면 만납시다.